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어려운 때에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고개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 굉장한데요?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표현해 주셔서 오늘 설교는 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주일날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죠. 어른들 목장이 시작되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피로감도 느껴졌습니다.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0이라고 하는 책 내용도 봤어요. 그 행복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그렸어요. 대한민국 18개 시도 중에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곳, 다시 말하면 불행한 곳이 어디냐? 인천, 전북, 그리고 경북. 그 다음이 안타깝게도 충남.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이 경북, 우울한 경북이고 목회하고 있는 곳도 우울한 충남이라서 더 우울해진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누구보다도 우울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충만한 행복을 말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말해요. 원어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계셔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7년이 걸려요. 7년 동안 아주 피비린 나는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그곳에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도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긴장의 나날이었어요. 구약 읽다 보면 참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지금도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산지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너 행복해,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앞으로 행복해지니까 행복하다?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완료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라고 물으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냐? 존귀한 존재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불순종했습니다. 잘난 것 있나요? 없어요. 뭐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쳤나요?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이요? 없어요. 그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참 하찮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호와의 성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냐? 없어요. 그 어떤 이유나 아무 조건 없이도 그들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오늘 질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예배도 드리지만 현실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다 끝나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진짜 행복은 뭔가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존귀한 존재다. 이 주저함감만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유한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술은, 참 특이한 표현이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여술은이라고 표현을 써요.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술인이라는 뜻은 의로운 자, 이상적인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아주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run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run은 뜻 의롭고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족입니다.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은 그런 의미가 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너는 의롭다. 너는 특별하다. 이사야서 44장 2절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 이해가 잠깐 나옵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뜻은 뭔지 아세요? 야곱의 뜻? 속이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더 어울려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속이고 도망가고 실패하는 자이다 하더라도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순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신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공로로, 너의 모습으로, 너의 노력으로 존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야. 그래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행복은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수run과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어요. 27절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대요? 내 아래에 있대요. 오늘도 2부 예배 하는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품고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실 4세 이상만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왔어요.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품이구나. 그런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 존재, 그 존귀함이 뭐예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저희 딸의 방에는 정말 어릴 때 선물로 받았던 인형을 갖고 있어요. 그 인형은 이사할 때마다 항상 데리고 가고 가장 좋은 곳에다 늘 둬요. 어떨 때는 나보다 그 친구를 훨씬 더 좋아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걔는 볼품이 없어요. 벌써 16년 정도 지났으니까 옷도 다 낡아서 벗겼어요. 곰인형인데 힘도 없어요. 잡고 있으면 휘까지셔요. 힘이 없어요. 낡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딸의 소중한 소장품이 되었어요.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아요. 위치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인형의 가치는 인형의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인형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인형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혹여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의 상태가 한없이 초라하고 쓰레기장에서 폐기 처분돼도 할 말이 없는 중고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볼품 없는 모습이라도요, 무가치하지는 않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무가치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불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깨달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행복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행복이 에세르예요. 무슨 뜻이냐? 복이 있다, 복이 되다 라는 뜻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똑바로 나아가다, 그대로 계속 전진하다. 시편 1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한 분 한 분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써놨어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 그날까지 그 두 날 사이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늘 구해주겠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은 존재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스트레스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를 안듯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눈을 주목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빼앗기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사단은 노려요. 그 마음을 빼앗아 가서 불행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소중한 마음,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 우리는 황홀한 관계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황홀한 관계의 복을 받았어요.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처소가 되어준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냥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황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갈 집이 있지만 그곳이 참으로 안식하지 못한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전되어야 될 그 집이 방전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식하고 싶어도 안식할 수 없는 공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진짜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 바로 내 품이다. 황홀한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끔씩 제가 찬송가를 입에서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찬송가에 있어요. 이런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 있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 그늘 밑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비하죠? 십자가 앞에 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어요. 그의 짧은 인생을 듣는데 너무 기구해요. 남편이 일찍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괜찮은 목회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소천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주로 오게 되었고 꿈의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내가 안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등록하셨대요. 여러분이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건디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든 것도 있다면 이 예배 통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피난처, 진짜 안식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황홀한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투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고 황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되어지면 성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어진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고 매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샘 곁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무성한 가지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삶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쓴 씨가 있어요. 이쓴 씨를 보면 야, 작은 것에서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공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이 친구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노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가 이렇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라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거. 그저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 햇살만 비춰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줄만 알아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아이처럼 하찮은 개미야. 근데 그 개미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경이로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영식 목사님께서 기도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일상의 복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늘 같은 일상을 사는 것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내 영혼이 사치에 물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일상에 불안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지루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영원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요. 도움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 곁에 그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황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황홀한 영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 하면은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면 독일의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히틀러의 이 폭정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세요. 1945년도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수감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시는 누구를 향해서 썼냐? 약혼녀에게 쓴 시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쓰고 나서 사형을 당합니다. 불과 나치가 연합군에게 항복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해요. 행복한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수가 보네포에게 보네포 나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제 형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아서 함께 수감 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새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장으로
걸어갑니다. 그 시에다가 쓴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일으켜내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힘있게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